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바는 그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는 알아들어야 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그 말씀을 그에게 돌려줬을 때는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이 따르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그들의 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고 하는 일들에 관해 그들에게 알려주래요. 주님은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처럼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고 망할 인간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방인들, 그들은 다 저주를 받아 죽어버려야 될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지난날 역사적인 악독의 일들이 그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의식 아래 이방인들은 다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자 가서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의 일들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선지자 요나가 결코 그 일에 관해서 불편한 마음이,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에 관해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야 될 길의 정반대 길인 배를 타는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의도적으로 계획 아래 그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 바람에 의해 배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됐고, 배를 가볍게 해서라도 생존을 위해 힘써야 될 절박한 처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도 없이 겪게 된 일 앞에 막연하게라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형편에 각자 신을 섬기는 그들은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선장이 이곳저곳을 살피는 중 배 밑층에서 대자로 뻗듯이 뻗어 그리고 현실과 상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요나의 모습을 잠자는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흔들어 깨웠던 선장은 이런 형편에 어쩜 당신은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도 관련된 일을 모른 척하고 잠만 자고 있느냐? 당신도 이 어려운 상황에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쳐줘요. 하지만 그는 전혀 그런 일에 응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필시 우리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비를 뽑는 중에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추궁을 받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을 했는데 또렷한 바른 신학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분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얘기를 뻔뻔하게 해댔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 자신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냐고 물으니까 지는 바닷속에 들어갈 마음은 쥐뿔도 없는 거지 같은 인간이 난간을 붙들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또 부끄러운 마음도 없는 뻔뻔한 모습으로 자기를 던져놓으면 너희들은 이 어려움에서부터 안전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개떡 같은 인간이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살아보자 그러고 육지로 배를 돌려
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심하게 일어난 그 거센 바람과 일어난 파도에 의해서 그들은 더 어려운 처지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난간을 붙들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그 인간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돼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그들은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를 바다에 던졌고 바람은 멈췄고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그 다음에 1장 마지막에는 그렇게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그 바다의 수풀에 온몸이 뒤엉키도록 저 바다 끝에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한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물고기일까? 그건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해로서는 그럴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지금도 바다 저 해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래요. 그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우리의 과학과 또 우리의 모든 여러분 탐구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소위 어마어마한 코끼리 맘모스에 대한 얘기도 듣는 것처럼 이미도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그 많은 과거의 어마어마한 공룡에 대한 일들까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바닷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뱃속에서 요나를 내주지 않으면 그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의 전개도 여러분 이미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인 것처럼 이미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했으니까 물고기가 고기인 줄 자기의 먹인 줄 알고 먹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있는 내용은 그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얘기하고 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여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 내놓도록 만들어요. 바닷속에 던져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신 거죠. 오늘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은 니느로 가서 구원을 전해야 될 사람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을 전해야 될 그 인간이 지금 정작 구원을 받는 사건을 얘기하고 구원을 전한다는 건 지가 잘난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 자기도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존재인 게 아이러니하죠. 어찌 보면 구원을 전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사건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바닷속에서 전혀 살 수 없는 그에게 육적인 죽은 처지에 있는 그를 살려내 주셨다. 생존을 위한 육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나 사명자라고 하는 자기의 사역의 직분이 존재해도 여전히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는 여전히도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그를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그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하기 싫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어 귀한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특별한 은혜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싫은 건 싫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나는 싫으면 싫다. 이런 더러운 아주 불신앙적 그런 똥꼬집들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 신앙. 하나님은 그를 귀한 막중한 일을 맡기면서 그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바닷속에 빠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육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고기 뱃속에 기어들어가서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으로 매달린 걸 보면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금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존재들이죠. 이미도 남다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바를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경험한 거를 내 경험에 내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꼬라지, 내 형편에 그런 은혜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 그를 인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는 분명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가볍게 여기는 아주 신앙에 싸가지 없는 인격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에 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경험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 내가 그 하나님을 독점한 것 같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전할 사람에게 나타나진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도 생존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주님은 건져내 주시고 또한 사명을 잃어버린 엉터리 같은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인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방인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신을 찾고 있을 때 너도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 밑층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 이방의 선지자도 이방인 선장도 너는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것처럼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배 밑층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지 같은 그를 주님은 뱃속에서 2장 1절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배 밑층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 기어들어가서 하게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배 밑층에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숙성시킨 것 같아요. 예? 밤낮 3일을.
제거될 것 제거되게 하고 갖추어질 걸 갖추어지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라도 깨닫게 하세요. 좋은 여건에서 편하게 말씀을 듣고 시원한 바람을 쐬가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눈물도 있고 새로운 다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꼭 얻어 터져야 온 마음에 여러분 육체가 마음이 긴장이 되고 그 꼬라지가 더러워야 예민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각해져야 진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참 인간은 종자가 더럽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요. 얼마나 개떡 같으냐. 그렇게 지난날 우리는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배워도 또 우리의 삶은 또 그 짓거리가 반복된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때로는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난날 후회스러운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지난날 역사 속에서 배운 게 있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는 난리법석을 피고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큰 목소리로 아우성을 치지만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도전하는 일에 또 자빠지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우리 대한민국.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날의 자기의 행적을 더듬어가며 더 발전적 교훈을 배우게 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배운 게 있을까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충동적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더러운 쏘가지를 자꾸 자극하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현실밖에. 그리고 너무나 감정적이거든.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정치꾼들 그 새끼들이 이용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군중심리 속에 여론을 조장하거나 그리고 끊임없이 분위기를 띄우고 그런 일에 농락당한다. 배운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 세월이 그냥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닐 텐데도 다 잊어버려. 성경에도 곳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슴 아파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것. 목격한 홍해 사건, 체험된 광야의 많은 시간들, 날마다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로 퍼먹고 살았던 인간, 신비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애굽을 지향하고 베푸신 은혜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한 주제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려. 누구에게 보여주는 유혹된 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사람들이 호리는 말 몇 마디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들려주셔서 행하라고 지시하신 말씀도 저버려요. 그게 인간이라. 그러니 그런 엉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화를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지. 우리는 보통 개떡 같은 게 아닌데 그런 거지 같은 것한테 하나님은 이 막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세요. 자극. 끊임없이 우리는 자극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이 좀 돌아야 돼. 우리는 약간은 부족해야 돼. 약간은 여러분 허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 여전히 죄된 일의 매력을 느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에 이성적인 동의는 해도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또 끼리끼리 어울려가면서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아멘을 안 해도 사실이고 또 자빠지고 나서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후회하기보다 이 말씀을 따라 자기를 늘 경계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고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이 바른 감정도 아니니 때로는 사람이 먹고 싶은 충동, 허기짐도 가짜가 많고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잘 살피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속게 마련이고 누군가가 나를 속여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고요. 마지막 때 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중요한 거 정신 차리라는 거.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서. 좀 더 유익된 일은 거룩한 일에 대한 몸에 배어진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뭔가 이것저것 눈치 보고 이성을 갖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남다른 것처럼 보여져도 실상 삶의 현장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에 익숙한 습관으로 살아가거든. 배 밑층에서 깨닫지 못하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책망을 듣고 자극을 받고 그랬으면 내가 이제라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살펴. 그렇게 무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무엇보다 자기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죠. 하지만 그는 요나서 1장이 다 끝날 때까지 요나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절규하듯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가 배 밑층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환경에도 깨닫지 못하면 거기 뱃속에서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잖게 들려질 때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이 한 영혼이, 한 나라가, 한 지역이 복음을 받게 되어져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가 비로소 그 일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고난은 불필요한 일인 듯 보여지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고난은 험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일들을 환경을 통하여 멈추게 하시고 스스로 뭔가를 알지만 어찌하지 못하는 그로 하여금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가 어떤 일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도록 만드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존재해요. 풍요 속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기름짐 속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겸손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죠.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섬김, 더 애틋한 마음을 고난 중에서 배운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더 우리는 모든 자유와 그리고 모든 여유스러움이 박탈당한 채 어려움 속에서 암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물고기로 인도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0절 읽어요. 시작. 놀랍죠. 그 인간이 또렷하게 알아듣는 그의 언어로 주님이 귀가 울리도록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도록 알게 하셨으나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길을 의도적으로 갈 때, 근데 하나님은 말 더럽게 안 듣는 그 인간을 위해 말 잘 듣는 물고기를 통해 바닷속에 빠진 그를 삼키게 하고 그리고 육지에 토해 누놓게 만들어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고 2절에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참 인간처럼 못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세상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불고 바다는 격동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 큰 고기를 주님이 명하여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는데 인간만 못 알아듣네. 인간만. 참 놀랍죠. 때로는 말 안 해도 그만큼 신앙생활에 눈치라도 있어야 될 법한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백한 말씀을 해도 인간만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듯해도 오히려 대적한다니까. 그런데 물고기는 말도 잘 들어.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잖아.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다. 요새 인간들이 개보다도 못하잖아. 집구석에 개를 향해서는 지가 아빠다 그러고 엄마다 그러고 자기 자식한테는 똥강아지라 그러니 뭔가 미친 세상 같지 않아요? 이런 풍랑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도 나오는데 로마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2년 동안 그가 구금당했다가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는 재판을 상소하여 재판을 받겠다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권한을 주장하므로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중에 이탈리아 거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도착하기까지의 저기 이집트 그곳에서 곡식을 운반하는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그 배를 타게 돼요. 탄 사람들은 276명이었고 겨울을 나야 될 처지에 빨리 운송하는 시간을 줄이자 욕심을 부렸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 아래 선장과 선주가 건넸던 얘기에 백부장이 결정해서 항해하는 중에 큰 위기를 만나고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 때문에
15일째가 되어서 그들은 다 구출을 받게 되는데, 그 절박한 처지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떠나지 않아야 했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비양에 머물기에는 우리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으나 결국은 이런 일을 만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네가 로마로 가야 하겠고,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어려움을 만나 모든 사람이 살 여망이 없으나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야 하겠기에 너 때문에 나머지 275명은 깍두기로 붙여 어떤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15일째 새벽에 그들은 다 한 섬에 다다랐는데, 그것은 멜레데라고 하는 섬이요, 그곳에 3개월을 머물고 그들은 파손됐던 배를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극진한 대접을 그들은 받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나지는 이적과 기적, 치유의 사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비를 갖춰,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로마에 가게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가서는 안 될 땅 정반대길로 택했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만나게 되는 큰 풍랑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그 배를 돌려 마침내 다시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그 배에서 고놈만 끄집어내서, 그리고 짠물 바다에 절여, 그리고 짭짤한 먹이로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곳에서 숙성시킨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참 인간이 고등동물이라고 세상에 누군가는 말하고 짐승과는 비교된다고 말하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인간인데도 놀라웠게도 인간이 때로는 미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듣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개는 저거는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청각과 언어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소통에 대한 얘기지. 저놈은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내가 말을 했고 말했다는 걸 저 사람이 못 듣는다는 것이 아니지만, 들려줬지만 그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스럽잖아. 당신의 수준을 높이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수준이 높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가서 물고기의 인도를 받아야 돼.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썩어질 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그러니까 유치해지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데 깡패에 의해서 그의 발걸음이 달라졌어. 유치하잖아. 왜 여러분 수준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 구원을 전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그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나입니다. 나.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요나서를 계속 요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왜 요나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삐뚤어진 짓을 할까? 그것은 그 요나가 갖고 있는 자기의 지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정보나 지식과 학습된 것에 의해 적대 감정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선민인 우리는 구원이지만 그런 것들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오늘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위치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도 그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 자기 상처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 진정한 직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게 있는 상처가 먼저 치유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건져내야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내,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여러분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기까지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결코 그런 일이 우리는 한계를 느끼죠. 그러나 내가 그 상처가 치유돼야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얼마큼 했다든지 교회 프로그램 과정을 지났다고 해서 그에게 교회 중책을 맡기는 건 대단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상시 때 모르지만 그에게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 자극을 딱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불안해동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그는 눈이 뒤집어져서 난리를 핀다고.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있으면 조그만 자극에도 우리는 자지러지게 놀라니까. 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부정적 사고를 갖고 모든 매사일에 반골 기질이 생기고 맞설려고 하고 피해의식에 자격지심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분을 갖거나 나이를 퍼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핑계와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대요. 그러나 본인은 알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건 자기 안에 있는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사역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상처예요. 그 상처는 끊임없이 내가 내 상처를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 난 그런 상처 있으니까 내가 미친 짓을 해도 다 이해해라.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야. 그런 상처 따지면 상처 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뜻대로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내가 상처를 입었으나 내가 지금 맡은 이 막중한 일에는 내 개인적 상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상처와 직면하고 내가 뭐 때문에 그것을 상처로 여겨 뭐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이겨내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은 결정적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쁜 기억이 되살아나게 하고 그 상처를 자극하여 상상을 초월한 미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익숙해지면, 이런 일이 소위 자기가 한번 해봤더니 통한다! 이러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할 가능성이 점점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문용어로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우리는 저 인간은 임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새끼가 어디 가서 굴러먹다가 이게 여기 와서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누군가 그래야 되잖아.
누군가는 부딪히기 싫어하거든. 왜? 안 보면 끝날 일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라, 외면하면 끝날 일인데, 누군가는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개입하여.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안 보면 끝나. 그렇잖아. 내가 저런 더러운 것과 내가 상대 안 하고 안 보면 끝나고 잘라버리면 끝나고 외면하면 끝날 일인데, 누군가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때로는 잠시 여러분, 누군가는 그가 듣는 사람은 불편해도 아닌 건 아니라도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너는 그게 개선되어야 되겠다,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것마저도 외면하면 그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점점 그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 잘난 듯 똥꼬지 부리다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요 인도해야 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상처 때문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가면서 행하는 상처에 의한 못된 짓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숱한 살해의 일들을 봤어요. 왜 그는 그래야 했을까? 이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던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왜 인간관계가 그래야 했고, 왜 누군가의 대화가 잘 안 됐으며, 나는 대화가 안 되면 나는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의 처세술로 지금까지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이 없다는 것도 알았으나 끊임없이 나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사역의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목사님, 나는 어릴 때 상처가 있었어요. 저는 어떤 일에 상처가 있었지.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처세적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했다. 그러고 다 비슷한 상황에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피해의식에 이제는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도전하거나, 내가 피해를 입기 전에 내가 먼저 지랄 같은 성질을 부려 상대방이 혹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미리 이런 부분의 일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피해의식이 강하고,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도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있어요. 이제는 나이를 퍼먹고 나름대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죠.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부딪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부분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모면하거나 피해가거나 핑계댈 거리를 찾는다. 결국 그가 내리는 결론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 자체는 이미도 스스로 자기가 점점점 고립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런 것들이 또 지가 외롭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들려주실 때가 행복하잖아요. 어찌 보면 요나스를 보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직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알아들어 행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분부에는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듯 그는 등졌을 때 물고기는 말을 잘 들어. 어리석은 짐승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다루듯 해야 될까?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이제 알아듣는 거지. 알아듣는. 그리고 그 말 속에서 그 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는 알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됐다는 것은 만족스럽다는 거냐, 때려치라는 거냐. 그러잖아. 됐어. 그 말은 너는 더 이상 이런 일에 너는 자격도 없고 됐어, 이제 그만둬. 너는 손 띄어, 그 말이냐. 됐어, 이 말은 충분히 내가 만족스럽게 너는 내 뜻을 알고 잘했다는 뜻이냐.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응? 세 번째로 14절에 보면 무리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큰 풍랑 속에서 소리를 높여 살려달라고 외쳐 부르짖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요나는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언제 기도하느냐? 뱃속에 기어들어가 2장 1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2장 2절에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줬대. 참 대단하죠.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전화기가요, 이 전화 안 되는 데도 많아.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서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데, 놀라운 건 큰 바다에 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해 준다.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방인들은 그만한 상황에도 각자 신을 찾고 비로소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이제라도 찾겠다고 몸부림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인간이요, 예배 횟수가 쌓였고 교회에서는 남달리 큰 기대 가운데 직분까지 받은 인간이 그걸 보면 참 기도는요, 이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도 어디서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디서든지 역사해 주지만 우리는 이렇게 목사가 얘기한다고 내가 기도하는가 봐라 그러고 지금 앉아있죠. 네가 그런다고 내가 기도할 것 같으냐 이러고. 기도까지 올라와 그 마음이 느껴지고, 또 남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일 것이라고 여겨져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 절실함을 드러내고 매달려 기도하라고 독려하는 일에, 목사가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갖고 기도하자고 말하면 기다렸다는지 목구멍까지 차오른 간절한 마음을 토해 내놔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독려하는 목사는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지는 끄떡도 안 하고, 왜 목사는 흥분하냐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이것처럼 슬픈 얘기가 어디 있어. 오히려 목사는 작은 음성으로라도 여러분 힘주어 기도하자고 그래도 정작 오라고 한 사람이 없이 지가 올라온 처지에 성령께서 여유 있어 나를 이끌었다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마음을 쏟아 매달려야 될 처지에
시작된 기도에 마음을 쏟아 응답받을 마음으로 부르짖은 그는 목사가 이르면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 모두가 모였으니 우리가 같이 모여 같은 우리가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각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자고. 이럴 때까지는 뭔가 제안한 말씀을 따라 기도하자는 얘기에 막 기도하다가 이제는 전체 같이 드리는 예배의 마무리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제해야 될 만큼.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땡땡 치는 종이 있었다. 땡땡땡땡 치는 것,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이 종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의하면 그걸 쳐야 예배의 시작이고 그걸 쳐야 예배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모인 공적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고 예배의 진행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일을 진행되는 예배 순서를 따라 그걸 종을 침으로 각자 기도를 마무리하게 하고 공적인 예배에 한마음에 대한 진행을 이어나갔던 거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통제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안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목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회로 이끌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목사는 목이 터지도록 악을 써야 되고 성도들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은혜에 사모하는 절실함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안 느껴져. 그렇게 되면 기도회는 점점점 기도의 모습을 잃게 되고 사람은 떨어져 몇 안 되는 사람의 인도하는 사람이 혼자 악만 쓰다가 그리고 악만 쓰다가 그 인간은 또 뒤로 자빠져버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야, 기도회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회가 서서히 유명무실하고 기도회를 해도 기대감이 없고 그리고 기도회가 없어져 버리고 누군가 그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독려하기 전 이미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막 다부진 마음으로 기도회를 동참해야 되는데 안 하네. 기도원도 그 전에 비하면 그 기도 소리가 그리워요. 막 몸부림치며 기도해. 그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막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목사의 짧은 기도에 대한 동료에게도 기다렸다는 듯 자기의 절실한 마음을 기도로 표출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사연에 주님이 응답해 주십사 하는 마음 간절함으로 확신으로 부르짖다가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경험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줘서 누구보다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길 바라요.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될 책임 있는 사람, 구원을 전해야 될 사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지쳐버렸다. 그들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에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귓구멍이 익숙하다는 이 사실에 절박함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잃어버렸다.
세상에 누군가는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보낸 세월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듯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앞장서야 될 것 같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이제는 가는 곳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사람. 며칠 전에 어느 군부대에서 이 총을 가지고 렌트카를 빌려서 그리고 차로 이동을 했는데 신병이 차에다가 그 총을 두고 내렸어요. 더 놀라운 건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찾았어. 더 놀라운 건 군대에서 얼마나 개판인지 총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 새끼도 몰랐고 오히려 민간인이 렌트카 업체에서 신고를 했어. 차 안에 총이 있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나는 육군병장 조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으로 총은 군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고 총을 잃어버리면요 온 부대가 다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날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점호를 받고 끊임없이 자기 총기 번호를 외워야 되고 군번과 함께 그리고 날마다 자기 총기를 여러분 날마다 청소하고 살펴 점검하고 뭔 놈의 지금 군대가 총을 잃어버린데 사흘 돼도 누구도 몰랐고 네 총 있냐 묻는 놈의 새끼들도 없었고 내 총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놈도 아니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킨 거지. 에? 나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마음 드냐면 우리는 있을 게 있다고 생각하나?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도 뭘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나? 정작 내가 느껴야 될 것은 내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 누군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이 염려하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요. 그러면서도 그놈은 여전히도 군복 입은 군인으로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쳐주고 구원의 투구 의의 용비의 질기의 띠 복음에 예비하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물러설 기색 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끊임없는 영적 도전에 맞서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걸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서에 대한 말씀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구원을 전해야 될 우리 모두가 먼저 지금 그 깊은 침체와 잃어버린 기도 생활 뿐만 아니라 여전히도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도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울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리해야 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 아파하는 일은 영혼 구령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죠.
세상에 구원을 전할 사람으로서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 주여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는 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만 알게 될까? 왜 진지함도 잃어버렸고 솔직함도 잃어버렸고 왜 그 열심도 잃어버렸을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 되지도 않으면서 된 것처럼 까부는 사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뻔뻔한 인간, 그러면서도 자기의 직분을 앞세워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제가 구원을 전할 사람으로 저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